안녕하세요. 김문장로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한 읽고 나눔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살펴볼 부분은 맨 처음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첫인상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첫 페이지를 이렇게 펴서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별표 쳐놓은 부분이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최후 심판의 날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가시적인 성도의 규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선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자명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왜 자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그런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항복판에서 사셨고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행악하는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홀로 남겨져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예를 든 말이 루터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원수들 항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기꺼워하지 않는 자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냥 행복하고 평안한 곳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살라고 하신 그리고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봤어요. 루터가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서도 나오지만 기독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서 씨앗처럼 땅의 모든 나라 중에 뿌려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뿌려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면 굳이 씨앗이 뿌려질 필요가 없겠죠. 씨앗이 싹 터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씨앗이 싹 트려면 그 말은 곧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고 그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뿌려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신자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내용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어디 사회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그곳에는 사실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것이 정말 요즘 들어서 더 만만치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요즘은 정말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보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서 이제 서술하는 가운데에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에는 다 모아지겠죠.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다 모일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영원히 천국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가운데 먼 나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뿌려진 채로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통해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최후 심판의 날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냐면 죽으심과 최후 심판의 날 사이를 살아간다고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나중에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올 그날 사이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이 세상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가시적인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이 제목과 같이 성도의 공동생활을 이렇게 서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에 일어난 일, 곧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일들에 대한 선취와도 같다. 예. 저는 이것을 굉장히 뭉클하고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선취와도 같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취하여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그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뜻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 줄 압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모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그 교회 생활을, 그 천국에서의 삶을 현실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미리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표현이라고 봤고요. 우리의 지금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